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오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끌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그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37장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류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제 이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아버지가 거주한 땅으로 오지 않았죠. 이제 숫곳에서 또 이렇게 세겜으로 또 세겜에서 베델로 이렇게 옮겨서 드디어 이제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야곱이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계승된 이제 그의 믿음을 이제 계승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가서 이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는 이렇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성경에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삶 가운데 절반은 내가 사는 삶이지만 절반은 자녀들과 얽힌 삶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이 부모의 삶이 돼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부모와 자녀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예. 형제가 여럿이 있으면은 아이들의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이도 있고 저런 아이도 있고. 더구나 이제 이 요셉 같은 경우는 이제 이복 형제들이 이렇게 섞여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의 잘못을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로서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얘기를 하니까 또 아버지가 불러서 또 혼냈을 거 아니에요. 너도 왜 그러냐 이렇게 혼냈을 거고 또 아버지에게 혼나니까는 이제 형들은 요셉에게 이제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말한 요셉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요셉의 얘기를 듣고 반응한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요셉은 아직은 어립니다. 자녀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사실은 부모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와서 형들의 잘못을 쪼르륵 하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와서 이제 아버지에게 아빠 누가 저저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요셉의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요셉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와서 얘기할 때마다 아버지가 매일 요셉을 혼낼 수도 있죠. 이놈의 새끼 너 왜 그러냐고 뭐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요셉이 이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이 아버지가 요셉의 얘기를 전적으로 의존한 것 같아요. 요셉의 얘기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요셉의 얘기만 들어준 것 같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왕이 외우지를 못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왕이 악인들의 말을 자꾸 들어주게 되면은 나라가 혼란해져요. 근데 왕이 의인들의 말을 들어주게 되면은 나라가 바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리더가 이제 어떻게 팔로우들이 얘기해 주는 것을 듣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이제 요셉에게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된 것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얘기한 이런 요셉의 실수보다도 그 요셉의 얘기를 듣고 반응한 아버지의 반응이 사실은 문제를 더 키운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3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하는 얘기는 뭐든지 다 들어주는 그런 것이죠. 결국은 이제 요셉이 이르는 대로 아버지가 요셉의 형들을 혼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가 결정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반응으로 인해서 결국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를 이간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부모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한다고 생각하지 부모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뭘 배우시나요?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자녀들에게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모가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부모들을 보면 문제를 당하면 찾아와요.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거나 뭐가 문제를 당하면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의논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당하기 전에는 잘 내가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자녀들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입니다. 미숙한 부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자녀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할 수 있고 미숙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숙한 그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자녀들을 바르게 키울 수도 있고 또 곁길로 나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모들은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부모가 되는지 배워야 됩니다. 뭐 조금 더 이제 내용을 확대시킨다 그러면 이제 리더의 중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리더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리더의 자리에는 서지만 그 다음에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고민하거나 배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리더들의 문제예요. 팔로워들의 문제보다는 리더들의 문제가 많고, 리더들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들이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얘기했는데, 이제 아버지는 그 요셉의 말에 의지해서 형들을 혼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더 요셉을 형들로부터 이제 미움을 사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제 3절을 다시 가서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봐서는 요즘 우리식으로 보면은 늦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늦동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큰애보다는 둘째가, 둘째보다는 셋째가 더 이렇게 이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하다가 진짜 늦동이를 보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위에 아들,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고등학생쯤 잠깐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때쯤 딸을 또 낳은 거예요. 늦동이를 낳은 겁니다. 전혀 생각지 않게 늦동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위에 둘을 키울 때는 굉장히 엄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 두 자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내 늦동이한테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거예요. 이 늦동이한테는 모든 게 너그러운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요, 이 대학생 언니가 이제 몇 살 차이, 나이 차이가 얼마 많이 나요. 이 동생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도 그 아이를 시기 질투하느냐 이러는데요. 여러분, 자녀는 자녀입니다. 걔네들만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한 자녀는 안 그럴 것 같죠? 결혼한 자녀도 질투합니다. 결혼한 자녀도 명절에 갔는데요, 엄마가 그냥 큰 며느리만 막 좋아하고 둘째 며느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요, 자녀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그게 자녀예요. 그게 자녀입니다. 자녀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자녀는 자녀고 부모 자녀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야곱은 이 요셉이 정말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또 배우는 거예요. 부모는 또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본능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본능을 따라가시면 잘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이 아니라 그냥 내 본능을 따라, 얘가 더 이쁘니까, 얘가 더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죄예요. 본능을 따라가면 죄입니다.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걔가 더 이쁘죠. 이쁘고 더 사랑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주신 모든 자녀를 향한 공평한 사랑을 잘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굉장히 거룩한 직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간과하게 되면 잘못하면 본능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교인들 중에서 왜 마음에 끌리는 교인이 없겠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에 끌리는 교인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또 싫은 사람이 또 있기 마련이죠. 어떻게 또 안 싫은 사람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배우게 된 것은 그거예요. 목사는 그게 표가 나면 안 돼요. 그게 표가 나면 안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안에 생길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회자로서의 좋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한다 그러면은요, 그거를 교인들을 향해서 이게 불평등한 사랑을 하려면 안 돼요. 소위 말하는 편애가 일어나면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으면은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이쁜 애가 있어요. 말도 이쁘게 하고 행동도 이쁘게 하고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오죠.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옵니까?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그 부모의 작은 편애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부모의 편애는 작은 게 아니에요.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결국 이렇게 돼서 이제 노골적으로 야곱은 편애를 하죠.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4절에 가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이거예요. 형들도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 불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은요, 사실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아버지가 그 사랑을 안 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가 받고 있느냐면은 요셉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미워하지만 사실은 문제를 키운 것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형들이 미워하려면 누굴 미워해야 돼요? 아버지를 미워해야 돼요. 아버지 왜 요셉만 사랑하느냐? 왜 요셉만 편애하시느냐? 그리고 아버지에게 싸우고 아버지를 미워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미워할 만한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는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은 요셉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은 어떤 면에서 아버지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그 사랑을 자기들은 못 받고 요셉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요셉에 대해서 이제 형들이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4절을 보시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말을 편하게 못한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이제 이 본문의 사건을 이제 묵상할 게 참 많아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들이 더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들 사이에 말이 이제 불편하면은 반드시 그거를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원인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뚝이 무너지는 것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 사이에 이 화목이 깨지는 것은요, 말부터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예민하게 캐치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서로 모여서 주고받는 말, 그 말들 가운데 편하지 않은 말을 부모가 캐치해야 돼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조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화목하게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하게 말하는 것을, 불편하게 말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태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을 향해서 말을 편하게 하지 않을 때 사실은 부모가 얼른 캐치했었어야 돼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가볍게 보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뭐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만 하시고는 그걸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이제 싸움이 점점 커져서 이제 결국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고요. 아버지에게는 거짓말하는 거죠. 요셉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에게는 거짓말하는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들을 한번 이제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이제 11절까지에는 요셉에 대한 꿈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가해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가해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둘 다예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한 그런 이제 가해자이면서도 동시에 형들에게 왕따당한 거예요. 11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10명이죠. 1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야곱을 왕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은 어떤 면에서 가해자면서도 피해자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요셉의 인격에 상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라면서도 요셉의 인격에는 모가 난 상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꿈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하여금 이제 상처 없이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형들이 나를 이렇게 왕따시킬 때 그 왕따의 분위기 속에서 크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요셉은 우리가 꿈쟁이라 그러죠.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들을 왕따시키는 상황에서도 꿈 속에 살았어요. 왜? 세상과 관계없이 엉뚱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요셉은 꿈 속에 살았어요. 그 꿈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의 왕따시키는 분위기 속에서도 그가 그렇게 모가 난 상처를 받지 않게 된 이유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꿈을 심어주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요셉을 성공시킨 요인은 바로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 그것이 요셉을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잘 자랄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뒤집어서 말하면 뭘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게 뭘까요? 사랑과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사랑과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런 행동이 내가 내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건가? 사랑을 주는 건가? 한번 물어보시고요. 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주는가? 가장 좋은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그 꿈이 우리 아이를 보호합니다. 우리 아이를 보호해주고 그 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날도 이 야곱의 그런 실수가 우리에게 거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